할렐루야. 8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참으로 가장 1년 중에 더운 그러한 삼복더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전 국민들은 피서와 휴가 기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숨 가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광고 카피와 같이 전 국민이 시원한 바다와 계곡과 산으로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곳으로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0명을 넘어선 지가 20일 동안 지속되어져서 4단계로 높였지만 전혀 방역 효과도 없이 이제 8월 15일까지 광주는 3단계, 수도권은 4단계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야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정부의 강력한 당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집에서 휴식하면서 아니면 좋은 곳에서 휴식하면서 이 삼복더위에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휴가 기간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쉴 시간조차 없이 계속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아주 시원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북쪽은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에서는 계속 눈이 내려서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헐몬산이 보이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피서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역 가운데 너무나 바쁘고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으로 휴가 와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천국 열쇠, 천국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열리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천국의 비밀을, 축복을 가져오는 비밀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염병이 그치고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며 부흥일을 하고 이 시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며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지고 국회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도둑들도 없어지고 사기와 눈물과 병과 고통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지 않아서입니다. 천국의 축복이 내려오지 않고 은혜가 말라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재와 가뭄과 홍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그리고 도둑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집마다 우리 교회에도 비밀번호가 있죠. 비밀번호를 설정해 놔요. 그 이유는 도둑들과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번호를 딱 잃어버리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 중요한 것을 가져올 수도 없고 집에서 쉴 수도 없고 바깥에서 방황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야 늘 하늘의 축복을 받도록 천국의 가장 귀한 보화를 받으며 살도록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자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늘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축복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천국에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가장 풍성한 그런 나라, 가장 풍성한 삶의 모형을 이미 하늘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밀 교제의 비밀 번호인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비밀 번호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늘의 축복의 존재이다. 너는 영원히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로 그것도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존재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바로 성령의 자소를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말하고 사귀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문을 열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천국의 문이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정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 세상을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땅을 자기가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진정한 평화가 없이 평생 싸우다가 투쟁하다가 더 센 놈을 만나면 나중에 죽게 되어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운명을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지옥에 가는 관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의미도 없고 물고 뜯고 죽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온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제자들은 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휴가 기간에 깊이 묵상하고 바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왜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뭘까? 우리의 사역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우리의 삶이 천국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천국의 열쇠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누가 천국의 열쇠를 주는가? 바로 이 휴가 기간 동안에 가장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만약 맞다면 예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절대로 천국의 열쇠를 열 수가 없어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많은 선지자 엘리야처럼 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 세례 요한처럼 정권의 여러분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죄악을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분이냐?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해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온 사람이란 증거가 표적이 뭐냐? 표적이 뭐냐? 증거가 뭐냐? 뭘 증거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뱀이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물을 떠다가 피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야만이 네가 이런 능력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라는 걸 인정하지 않겠느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던 소들을 바짝 태워서 바로 내가 능력자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예수님은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의 출신은 나사렛 출신으로, 그의 학력은 거의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의 생김새는 너무나 초라하게 생겼어요. 귀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얼굴은 영화배우 얼굴을 따다가 그렸던 그 성화기 때문에 그 얼굴이 진짜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다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천국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훈련을 받고, 그들은 신학도 하고, 그들은 또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면서 구제하고, 늘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그러한 서기관들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모범이고 그러한 삶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총구석에서 예수가 나와서 그냥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맹인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분이냐.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보냈던 사자들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런 왕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아멘하는 아멘의사처럼, 아멘의사를 증명하는 길은 바로 마패가 있는 거죠. 마패를 꺼내고 아멘의사 출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행했던 정말 뱀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들고,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만들었던 것은 다 마패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다는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제는 아멘의사가 필요 없이 왕이 직접 왔어요. 직접 와서 볼 때는 마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야 될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언하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잃어버렸던 자유와 능력과 소망들을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말씀을 믿는 기적이에요. 말씀을 말씀되게 믿으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요?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많이 가질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열심히 살고 의를 위해서 삽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열 수도 없고 천국의 축복을 가져올 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참으로 이들은 세상의 탐심, 그러면서 또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많은 공부를 하건다 할지라도 그들의 누룩은 탐심이다. 탐심은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성공과 이런 물질과 평안함과 기득권을 가지고 이 땅에 출세하기만 원하는 그런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에 보면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가 천국에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진짜 영적인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는도다. 그럼 한 가지 표적을 딱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표적 한 가지.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 표적.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많은 여러분 왕들도 돌아오고,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은 나의 죄악에 대한 고통이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골고다 언덕을 가셨고, 그분이 부활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죽는 존재가 아니고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고 망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복을 가져오는, 가장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육아기간 동안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제자들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에서 그들의 눈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중에 뛰어나신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실 분,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앞서서 행하시고,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교제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선장돼 주시고 인도자가 돼 주시니,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가장 아름답게 역사해 가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한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천국에 이미 호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고 하나님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역사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절대로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삼복더위에 다시 한번 정말 이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게의 주인이 누군가, 이 가게를, 이 사업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이 뭔가, 예수님은 이 사업을 통하여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회복돼요. 이 가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님의 앞에 분명한 깃발을 들고 분명한 목표를 정할 때에 사탄 마귀는 다 도망가게 되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우리 몸의 세포를 뛰게 만드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병들어서 그냥 꼬라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 그러한 꿈을 꾸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어디에 천국의 열쇠를 두었는가? 어디에 두었는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뛰어다니고 무엇을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우려는 여러분 그 목적은 교회예요.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의 모든 축복과 보화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의 괴계가 모든 세상들을 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당하게 있습니다. 욕심이 사람들의 욕심을 통해서 탐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 살게 만들고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고 서로 이권으로 싸우면서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왕따를 시키고 또 심지어는 자살하기까지 하는 불만을 불게 만들고 여러분 이러한 사탄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한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다 가정도 다 깨어지게 만들고 회사도 다 깨어지게 만들고 모든 나라들도 다 전쟁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로 분명한 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장악해 해서 모든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여러분 이러한 사탄 마귀의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어디에다 준 거예요? 바로 내 교회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길을 바로 교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헌신하는 그러한 분명한 그 장이 목적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고 천국의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음부의 권세에게 뺏기지 않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학력도 별로고 돈도 있는 사람도 없고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누가 봐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것 같은, 너희 중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자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문벌 좋고 가문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가난한 것들을 특가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만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만에나 천에나 불러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만들고 그리고 교제하게 만들고 교제할 때마다 모든 죄악이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나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모든 자아들이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천국을 여는 기도의 동역자로 만들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교회를 깊이 더 묵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더욱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셔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전무하고 서로 교제의 떡을 떼면서 생활할 때 초대교회 전체 사회를 바꾸는, 이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불길이 되어졌고 운동력이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투옥되어져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에 모여서 문을 꽉 잠가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옥문의 모든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의 문이 다 열려가지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참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제9시에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이, 그 안진뱅이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그 기적이 어디서 옵니까? 초대교회의 기도의 역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번호를 아니까 안진뱅이를 일어나고 옥문이 터지고 여러분 정말 질병이 극복되어지고 그 시대를 여러분 야만의 시대에서 신사의 나라들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쉬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국가는 소망이 없게 되어져. 음배의 권세가 다 장악해 버리고 말 수밖에 없어요. 6.25 사변이 일어나서 여러분 6.25 사변이 1950년도에 일어났는데 1949년 여러분 자유주의 신실하게 와서
기장 측과 여러분 기장 측과 우리 조선신학교와 평양신학교가 나눠지고 분열되어지고 거기에 교권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사실 평양이 다 공산화됐어요. 여러분 김일성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예요. 김일성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예요. 그의 삼촌 여러분 삼촌은 바로 목사예요. 목사님이셨어요. 예, 강량옥 목사님이셨어요. 북한이 평양 땅이 가장 뜨거웠어요. 그런데 분열되어지고 자유주의 신실하게 들어오고 북한이 공산화되어져서 완전히 다 숙청돼서 목사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1950년대 6.25가 터지고 그리고 석 달 만에 다 정말 부산까지 완전히 밀려서 부산 위에는 다 정말 공산당이 다 점령하는 그런 시대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부산 초랑교회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우리가 영혼보다 돈을 더 탐하고 정말 천국에 여러분 열쇠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탐심이 들어와서 돈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 그냥 죽으라고 싸웠다. 그걸 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 여러분 거기에서 교단에 분열됐던 것도 회개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헌신의 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신부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줬던 여러분 이 교회를 사탄 마귀는 깨트려 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자녀들 절대로 음부의 세력에 뺏기지 않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내가 교회에 더 헌신할 게 없을까? 더 청소하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정말 중보기도 하고 정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갖고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산 크리스찬의 삶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딱 거울이 필요. 이 거울에 비춰봐야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과연 섬기고 있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내가 종으로 사는가? 주인으로 사는가를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다 보면은 계속 상자만 계속 그냥 여러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종의 태도가 아니고 주인의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주인은 정말 자기가 자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종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생의 계획이 다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보다 더 큰 계획, 나보다 더 근사한 우리 삶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평가해 봐야 돼요. 내 이제까지의 삶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나눠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나되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 양들을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내가 헐벗을 때 정말 나를 덮어주었고 따뜻하게 나를 돌봤다. 근데 이들이 생각해 볼 때 그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아팠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들을 이번 여름에 정말 쉬면서 깊이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정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열쇠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 충성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능력을 날마다 헌신하면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실망하고 교회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 헌신했다가 하는데 상처입을까 봐 한 발은 탁 대고 세상에 대고 하나님께 매만 안 맞으려고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갈까 봐 무서워서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설득시키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정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정말 종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사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의 열쇠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세상의 어떤 탐욕으로 돈으로 그냥 일을 보려고 하고 권력으로 일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 세상에서 실패하고 찌끼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바이사라 빌립보에서 정말 제자들이 기독론이 바꿔질 때 예수에 대한 관점이 바꿔질 때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들을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의 삶들을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고 이 땅을 고쳐나가며 이 땅을 치유하며 이 세상을 받게 만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